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50장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부 때 성경 스터디를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부 때 성경 스터디를 하면서 창세기 50장 장 제목을 하나씩 외우는데요.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외웠냐면 오 영원히 잠들다라고 외웠습니다. 50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50장의 내용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 영원히 잠들다라고 외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안에는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의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야곱의 죽음이 아니라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내는 장면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까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0장으로 넘어오면서 야곱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죠.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고 나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30절 말씀에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0일을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 70일 동안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0일 동안 장례를 진행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장이라고 하죠. 3일 장례를 치르고 길게 하면 4일, 더 길게 하면 5일까지 가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는 장례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3일이 보통이지만 대부분 이제 장례 속에서 70일 동안 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며칠을 곡을 하냐면 30일을 그들을 위해서 곡을 했습니다. 근데 70일을 곡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70일을 곡한다는 건 그만큼 예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얼만큼 예우를 해서 곡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곡하는 날이 며칠이냐면 72일을 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70일을 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예우를 갖추면서 지금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얼만큼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보여주냐면요.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유언 속에서 자신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르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예,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청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시신을 옮겨가려고 하는데요. 그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동행을 하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궁의 모든 신하들, 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웬만한 직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국장 수준으로 지금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이 애굽 안에서 그만큼 위대했을까요?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장례를 치를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야곱이 이런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러진 않죠. 야곱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그만한 위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만큼 촉망받고 있고 요셉이 그만큼 애굽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버지를 장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우를 하면서 장례의 절차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서 이제 장례를 절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요셉의 장례가 이제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 부분 보니까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혹시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혹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 이 애굽 땅 안에서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인지, 얼만큼 그 권력을 쥐고 있고 얼만큼 그가 이 애굽 땅 안에서 막강한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줬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형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걱정하기 시작했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혹시라는 단어가 아니었겠죠.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그 17년이란 기간 동안에 형들을 미워하는 티를 냈었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가 아니라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니 우리가 이제 어떡할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을 미워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들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나? 아직도 그 안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그래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쩌나?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보니까요,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걱정 버리기 연습. 그 책의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걱정거리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늘 항상 근심하고 늘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고민이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 못 이루면서 지내는 날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17년을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미워하는 태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내 안에 이러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것을 비추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혹시라도 요셉이 미워하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이미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때 일을 17살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일들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길이라. 이런 뉘앙스를 비췄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늘 항상 근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너보고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유언을 형들에게만 남겼을까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형들에게 이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에게 직접 남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2주에 거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49장에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48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손자들을 불러놓고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유언을 남기는 야곱이 이 말을 남길 때 요셉에게 직접 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만 불러놓고 형제들에게 너는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라고 했다. 이 말을 형제들에게만 했을까요? 야곱이 정말로 이 유언을 남겼다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정말로 형제들에게 남긴 말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혹시라도 보복하면 어떨까 이 상황을 피해보기 위해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너는 우리 형제들 용서하라고 하였다.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요셉의 심정이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17년 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자신의 마음은 다 풀어졌고 이미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용서가 되어져서 형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 17년 동안 그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요셉이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지금까지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죠. 근데 요셉이 용서하는 그 과정 앞부분 44장부터 보면요 요셉이 왜 용서하냐면요 형제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되었고 그 일을 빌미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이 베냐민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형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장면이 45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형들은 자신들이 용서를 구해서 받은 용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형제들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혹시라도 이 요셉이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게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죄 하나가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 속으로 끌어들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들면서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져 살고 끊임없이 너희가 그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이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면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하는 게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의 과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기르고 형들의 자녀들을 길러서 내가 형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악에 매여서 끊임없이 그 죄 속에서 발목 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모습.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친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느냐? 왜 너희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느냐? 왜 너희는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안타까움, 이 애처로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렸더라. 여러분, 주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바라고 우리를 보면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나는 이미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왜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고백해놓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는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않고 일부만 용서했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않고 조금 남겨두셨으면 어떡하지?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는 연약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 나는 너희가 이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 난 너희가 근심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한다. 걱정하며 살지 않기를 원한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에게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깨달으시길 원하고 느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항상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를 가지고 여전히 발목 잡혀 살아갈 때가 있으며 늘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죄악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늘 항상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